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대리인 제2주일입니다. 지난 대리인 일주일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손 끼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 이번 대리인 2주는 세계를 통하여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주님을 위하여 또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추며 거친 곳과 또 험한 곳을 평평하게 하라는 이 말은 곧 변화시켜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또 골짜기와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거친 곳은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느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게 쌓여놓은 우리의 마음의 벽과 그로 인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 마음을 이제는 깎고 다듬고 곱게 펴서 주님께서 기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려야 하는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피 없고 흠 없이 평화로이 살기 위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옷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타소옷을 입고 살았으며 값비싼 비단 옷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입은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닌 사막의 흔한 낙타를 잡아서 그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음식에 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으며 메뚜기를 아마 드셔보셨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하나의 음식으로 특별 음식으로 여기지만 당시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유다사에서는 식물의 범주로 분류했으며 그만큼 영양가가 없는 음식, 풀과도 같은 거친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도 없는 광야에 메뚜기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들꿀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집에 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살기 어려운 황량한 광야에서 살았으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살기 편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쉽지만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또 물이나 공기도 오염되기 쉽고 여러 가지 질병도 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짓는 죄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절도와 강도, 살인 등의 수많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수많은 죄로 더럽고 오염된 성읍을 피해서 광야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이렇듯 세례자 요한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인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신경을 쓰거나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어떤 형태의 옷을 입는가에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어느 음식점이 맛집인지를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관심사는 오직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만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란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은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느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멋있는가 등등 자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되고자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란 이처럼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이며 삶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의 중심이며 나는 다만 하느님의 도구일 따름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거두시면 지금이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관심을 돌리고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면 하느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과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처럼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곁들여 받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느님께로 향하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자는 등의 세상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관심을 하느님께 돌리고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맞이하는 고든 길이자 하느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내림시기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자신에게서 하느님께로 돌리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총의 내림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